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여, 성자여, 성령이여,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말씀 앞에 나와 그 보좌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그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맛보고 돌아가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입김과 아버지의 호흡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생명선의 유익함을 보고 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살리심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매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포로되었으며 아버지의 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쫓겨다니던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자유함을 얻고 새 힘을 공급되기 위하여 나왔나이다. 새롭게 하여 주시되 그 배에서 생수행하게 흘러나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이제 3장을 보는데 디도서는 3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바른 교리를 수호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꼭 지키고 보호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세워가는 자, 감독자, 장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일하는 성도들, 일꾼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경계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단의 경계, 정말 바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사람의 말로 되어진 모든 약속이라 하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그 말씀들을 경계하라. 이것이 바로 디도서 1장을 통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 바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너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삶은 어떤 삶이냐? 비방받지 말아라. 선한 일을 본을 보여라.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 빛나게 해라.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사업장이 일터가 주 예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특별한 이해로서 특별히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제하기를, 또한 열심으로 구체적으로 열심을 내어 일하는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에서 보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건 뭐고 말씀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모험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모험적인 삶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할 준비, 순종한 준비가 완전히 준비된 자야 된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된 것을 나타내 보이는 자,
그러한 자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이냐? 아무도 비방하지 못할 정도로 너의 삶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관용해라. 그리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그 선을 이루라 그러셨는데, 그 선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5절로부터 쭉 4절로부터 쭉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변화된 새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죄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어리석었어요. 순종함도 없었어요. 늘 악한 마귀에게 속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향락의 종이었어요. 정력의 종이었어요. 악독했어요. 투기로 가득했어요. 가증했어요. 피차 미워하고 헐뜯었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나니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나도 긍휼한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나도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내게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도 은혜 받은 자로 거저 주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간 이 디도서의 말씀 지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되어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의 말씀은 누가 썼습니까? 바울 사도가 썼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행함에서 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2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된 진리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몸이에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 다워야 돼요. 크리스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교,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 주님의 도를 걷는 자, 이러한 자를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사망 길을 가는 자였으나 이제는 나는 오직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저 지옥으로 가서 저곳에서 정말 2번 타는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주님 앞에 세마포를 입고 새 신부가 되어 정말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찬치를 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었던 자가 소망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쁨 없던 자가 기쁨이 완전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자유 없던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요? 마귀의 종로를 하다 보니까 늘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니까 어때요? 묶인 자가 아니에요. 참 자유를 얻었어요. 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자유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새벽 이 밤에 나와서 이 3일반 예배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밥도 못 먹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달려나오는데 늦을까 봐서 막 정말 정신없이 하고서 이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진리는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세상 가운데 예속되어 있고 세상 가운데 헐벗고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고 세상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옥에 갇힌 자와 똑같은 진배 없는 자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앞에 나오니까 어때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뻐하리 기뻐하리 나는 기뻐하리라. 이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기뻐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나는 외치리라. 비록 얽매였지만 이제 주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냐면 그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나는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크리스찬이 왜 자랑할 만하며, 왜 크리스찬이 즐거우며, 왜 크리스찬이 기쁘며, 왜 크리스찬이 영광스러운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저를 따라하시면 성령 충만한 자. 크리스찬은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세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잖아요. 그래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러한 자들에겐 그 주로 시인하는 순간 누가 임하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시인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사 하늘나라 백성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값없이 그 은혜를 부흥 입었어요. 오직 은혜로.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내가 뭐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뽑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뽑힌 자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거 왜 이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뽑힌 자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막 1000대 1, 3000대 1인데 거기서 이렇게 뭘 했는데 딱 했는데 내가 딱 뽑힌 거예요. 우와, 됐다. 집값은 내가 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래요? 그 몇 대 몇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내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값을 치를 게 있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시는 이 기쁨은요,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대박이에요, 여러분. 박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남북 통일이 되면 대박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만난 게 대박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 된 게 대박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이 내 집 된 게 대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죠. 때로는 버림도 당합니다.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요, 조롱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찬이 자랑스럽고 기쁜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 나의 죽으심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과 그 하나님의 만나는 때가 온전히 예비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가 가장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길로 역사하셔서 나를 끌어 잡아당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값을 치라고 하셨다고요? 아니요, 값없이 은혜로 찾아오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대박인지,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따라 사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제게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주여 성신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주시는 말씀, 성령 주시는 위로, 성령 주시는 격려, 성령님이 주시는 손길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우리에게 구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셨던 예언, 많은 능력, 그다음에 영권이 부어져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것들만, 이 신비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데를 쫓아다니고, 이 목사님이 무슨 신통력이 있다, 저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 해서 그걸 쫓아다니고, 거기서 무엇이 나올 줄 알고 그 신비를 자꾸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은사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임이 있고 많은 모습으로 옵니다.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믿음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바로 뭐지? 믿음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뭐예요? 천국 소망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뭘 먹고 마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꿈을 꿨더니 이렇고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뭔 일이네요 막 이러면서 막 그것만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어떤 분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뭐든지 다 꿈 얘기를 하고 뭐든지 다 환상 얘기를 하고, 그 어떤 분이 얘기해 주는 것이 다 그쪽으로 해결이 되니까 신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신비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속에 거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신비스러운 말을 합니다. 무당들도 젊게 잘 나옵니다. 철학 간상쟁이들도 꿈이나 환상들에 대해서 잘 맞춥니다. 하나님의 정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말씀 속에 있는 은혜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충만하다가 꿈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럽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이런 꿈이 있구나, 참 신비롭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여러분, 말씀 막 상고하다가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말씀에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가 아버지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더욱더 납작 무릎 꿇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예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있기 때문에 다 받으세요. 그러나 어느 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주의여야 합니다. 복음주의여야 합니다. 복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보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가운데에 답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역사는 믿음뿐. 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사랑의 역사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령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믿음에 나타나는 이 방향이 뭐냐면 사랑이래요.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딱 보면 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자인가 사랑이 많지 않은 자인가 보면 알아요. 그죠? 막 이 안에서 막 용서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즐거워. 내가 좀 하나님 닮아가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낸 것 같으면 그날은 한 건 했어. 근데 그러지 못한 날은 막 내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나 가슴을 쳐.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5장 13절에 갈라디아로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저가 종로를 타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종로를 타는 자냐 아니냐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꾸만 주인제 자유구만 사면서 고개를 갖다가 뻣뻣이 들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성령 없는 자예요. 성령을 탄식시키는 자예요. 그러나 늘 겸손하게 자기는 낮추고 사람은 높여주고 성도를 높여주고 가는 것보다 자신은 뒤로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 돼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율법을 내 이웃을 사랑하거늘 내 자신이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결국 무엇이냐면 온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쪼록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영이 임한 자는 당연히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거짓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가 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육체를 죽여요. 나를 죽여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죠. 이 열매가 없으면 거짓 크리스찬이에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기뻐합시다. 평화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자비합시다. 착한 행실을 보입시다. 충성합시다. 온유합시다. 절제합시다.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 이코로 뭐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내 모습 속에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혹시 성신이 내게서 떠나시게 하겠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여 내가 자꾸 아버지 앞에 붙들려야 돼요.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악독해지지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다투는 자가 되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칼골이 같아지죠?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육을 죽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온전히 의롭게 하심을 여김을 받은 것이지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이거를 칭의라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딱 너 의로운 자가 되었어. 너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여겨진다고 내가 확실히 너를 여겼다. 너는 의롭다고 내가 말해준다. 너는 의로움 하고 땅땅땅 법전에서 탁 이미 판정이 끝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웠다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했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알고 있는 크고 비밀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면 눈물이 뚝뚝 저는 그런 분이 너무 좋아요. 막 그렇게 막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그분이 인간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해지면은요 성령님 감동 주시는 영 이분이요 고하시지 않다고 보면 맞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눈물 나면 울으세요. 말씀 들을 때요 감동이 돼가지고 막 내 마음속에 막 뭔가가 오면 그때 반응하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제는요 여러분 진정한 절제는 뭐냐면 악에 대해서만 절제하세요. 의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 절제하지 마세요. 주는 거 절제하지 마세요. 막 더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나중에 받는 사람이 그러다가 깍대기 다 벗겨지겠어. 왜 그래 부담스럽게 막 이런 정도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막 이런 거는 절제하지 마세요. 의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마세요. 악에 대해서는 절제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나는 크리스천이다. 도대체 크리스천이 뭐가 다르냐?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분명히 제가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꼭 3번 이상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같이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서 크리스천의 모습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래요. 그 회개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냐면 거울을 비춰봐야죠. 눈곱이 꼈는지 코딱지가 보이는지 코털이 이렇게 나가지고 시커멓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보면은 어른들이 제법 많이 그러는데 좀 제발 코 좀 보세요. 어쨌든 코털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코딱지까지 붙어가지고 주렁주렁 하시는 부부들이 있어요. 아주 그러면 내가 말할 수도 없고 코딱지 붙었는데요. 코털 좀 제거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꾸 눈을 그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요. 같이 차를 마시거나 뭔가 먹으려고 하면 어우 이래요. 뭐예요? 보고 살펴서 제거해야 하는 얘기잖아요. 거울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진정으로 본을 보일 만한 자인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거울 보고 할 수 있죠? 거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나중에는 어떻게 보인다?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마주보고 대하는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은 희미하게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는 완전하게 보는 그런 역사를 예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거울 보는 말씀, 거울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러하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특별히 5장 24절 결론 부분에 너무 가슴을 진동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크리스천이다. 성령 충만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 정욕과 자랑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탐심과 더러운 것들, 세상 속에 속한 것, 이제는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나타나 빛처럼 드러나고, 빛, 반짝반짝 빛나는 빛처럼 드러나고 나타내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전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정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러한 자가 바로 어떤 자다?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어떠해야 된다?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증거를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모습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사랑의 열매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 있습니까? 평안케 하는 말입니까? 오래 참는 말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말입니까? 착하고 선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의 말입니까? 따뜻하게 하고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온유한 말입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것으로 반응할까 절제되어지는 말입니까? 여러분, 행동도 보십시다. 나의 행동하는 수고가 사랑의 행위입니까? 기쁨의 행동입니까? 나의 행동이 화평케 하는 행동을 합니까? 오래 참는 행동을 합니까? 자비는 베풀고 있는지요? 착한 행실이 나타내지고는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는 있는지요? 온유하며 따뜻한 행동이 내 손과 내 발과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전체가 온전히 온유함으로 주님의 그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까? 내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 내가 보는 곳, 내가 듣는 곳,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절제는 되어 있습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야 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보여주는 중재자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몸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수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특별히 깨끗한 물, 나를 유쾌하게 하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충만한 자는 오직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흐르며 그것을 마시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다. 대외적으로 나가 여러분 공표하십시오.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은혜 입은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입힘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열매로 사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열매를 내는 자의 삶, 이러한 충만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성령님을 힘입어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연약하여, 내가 부족하여, 나는 죄 가운데 자꾸만 넘어집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내게 성령님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내게 오셔서 나를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삶, 오직 빚진 자의 삶, 그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 성령이 내게 은혜로 왔기에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을 따라 소망하는 것이라 그랬죠. 무엇을 소망합니까? 천국이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은요, 앉아도 천국 생각, 누워도 천국 생각, 살아도 천국 생각, 죽어서 눈 감을 때도 천국 생각, 죽어서도 천국 생각 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우리 딸아이는 어린데도요, 간혹 그런 얘기예요. 엄마 죽으면 천국인데 뭐 걱정 안 해요? 이래요. 어느 날은 저랑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죽으면 천국이니까 걱정 안 해요. 나중에 만나요 엄마. 그래요. 좀 씁쓸하기는 했으나 믿음은 좋죠. 예? 죽는다는 얘기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은 좋지만 죽음은 늘 두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상속자, 오직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쓰러졌으나 아주 쓰러지지 않고, 넘어졌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은혜 입은 자로 상속자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은 자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너무 커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절망, 이 땅에서 나타내는 낙심, 이런 것들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깐 있는 나그네의 삶이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영광 내 영광,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내가 거할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내가 함께 할 곳,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상속받은 자가 후일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쁨, 아들의 영을 따라 내가 아버지 앞에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데 종이면 어때요? 종은 어때요? 자, 저 끝방. 저 알겠지? 예의. 저 끝방에서 내가 주는 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청소나 해. 여기 소지 잘했어? 자, 월급은 얼마, 세경은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종이에요. 그죠? 자녀는 어때요? 자녀한테 야, 너 오늘 월세, 오늘 저기 호텔방으로 따지면 그래, 싼 호텔방으로 단 3만 원. 뭐 1년에 쳐가지고 얼마야? 돈 그거 갚어. 집에서 그냥 자면 안 돼. 밥 3끼 먹어. 3끼. 자, 그러면 쌀값 다 갖다 내. 알았어? 내가 키워줬어. 옷 입혔어. 돈 갚어. 이래요? 오히려 그렇게 주면서도 또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죠. 더 얹어주고 싶죠. 아니, 그냥 부모님들 어때요? 그냥 막 평생 가르치고 평생 못 잊고 평생에서 가르쳤는데도 오히려 죄인처럼 살잖아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부자였으면 저것을 집 한 채를 제대로 사줬으면 저 고생 안 할 낀데 아직도 이 월급을 보여야 되고, 아이고, 내가 저 새끼한테 정말 끝까지 새끼라 그랬다 죄송해요. 저 녀석한테 이게 아니요, 그까지 정말 공부를 끝까지 박사까지 가르쳤으면은 아유, 저 아들이 고생 안 할 낀데 내가 그냥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아이고, 왜 이래가지고 어때요? 늘 죄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주회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프면 먼저 저를 살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 깨닫게 하시느냐고 아이들이 작은 십자가가 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면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먼저 저를 살펴요. 모든 죄의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나 자신에서 찾거든요. 그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대요. 그런 아버지가 되셨대요. 천국에서 푹 쉬어 아가. 이거 다 먹어. 다 써. 다 가져. 다 네 거 해. 내 입에 있는 게 맛있어 보여? 먹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이것을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효심이 있다고 하죠. 그 마음을 아는 자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성심이 가득한 자예요. 오직 후사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챕터 2, 3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그 초반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하게 되어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에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자냐?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어지는 이제 이 순간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에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이 뭘까요? 곧 찢어 죽이게 되는. 그래서 내장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빼내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되어지며 불로 사라져나가는 전제의 제물되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되지 아니하며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제물되는 삶이 아니고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광도 여러분들의 때로는 출세도 때로는 여러분의 부귀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명예도 과감히 내려놔야 될 때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많은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에는 영광스러운 자였고 학식이 많은 자였고 가문과 물벌이 좋은 자였으며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고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십자가 뒤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자랑할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자만이 크리스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만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리하다면 아마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가셨을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나라 넘어 저 소망의 나라에 있음을 온전히 깨달으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온전히 열매를 내며 성령님의 은혜 따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장 성령 충만한 종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고 그 도를 가는 자들, 열매를 내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여, 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의의 상속에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오직 크리스찬으로서 가야 될 길 능력 주시되 그 능력이 어떤 신비나 어떤 은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내용과 오직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대로게 세워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며 아버지 한 주간 더욱더 성령 충만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상속자 후계자 된 것을 늘 기념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하심을 입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